자, 옆 사람의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제가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은혜 가운데 야외 예배 또 야유 친교 잘 마치고 그래도 감기 환자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은 좀 뿌렸지만은 오는 길에 무지개가 얼마나 이렇게 선명하게 아름답게 떠있는 얼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일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다 타원형으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반원을 그려 끝에서 끝까지 보면 처음 본 것 같아요. 반쪽만 보다가 그러니까 그 무지개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또 거기다가 그냥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느냐고 출애픽이 얼마나 심한지 95번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80번에서 95번 타고 내려와서 팔박 들어가는 길에 교통체증이 되게 심해서 그것을 막 사진 찾는데 막 차에다 이렇게 그 카메라 밖으로 내서 막 사진들 열심히 찍더라고요. 그렇게 선명한 쌍무지개가 떴다는 것, 우리의 가는 길에도 정말 더 좋은 일이 풍성이 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저렇게 아름다운 빨주노 파남보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색을 주셔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약속하였던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색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색할 때 무슨 색깔 같아요? 여러분 색할 때는 하얀색 같아요? 넌센스 퀴즈. 하나님의 색깔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파란색. 왜냐면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면은 그 어린 나이 정말 17살에 골리앗을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소년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사람들이 떨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형들 정말 음식 배달차 갔다가 덜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과거에 자기가 양을 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음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줬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러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은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나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저 정도 골리앗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있잖아요. 조약들 5개 주머니에 넣고 나가니까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내가 개인 줄 아냐? 응?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아주 비아냥 거렸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보는 그러한 시선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열려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나는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강풍을 지나 이러한 평안함에 찾아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삶의 현장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종국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면서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오늘 가버나움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전물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 좀 한가한 쪽으로 가고 싶어서 저물매 오늘 35절에 보면은 제 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보지 아니한 저편,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편, 아직도 우리의 필요가 요구되는 저편, 니드가 필요한 그러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주님께서 해드리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 아들이 예수님 우리 저편으로 이 군중들 너무 힘드네요. 예수님 좀 편히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배에 오르고 그들이 순종했는데 아니 좀 지나서 주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주님은 그 흔들리는 배에서도 그리 고온이 떨어져 잠을 주무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순종해서 가는 여정 속인데 큰 강풍이 찾아와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고 힘든데 아니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편히 주무시만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의 한 면이에요.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와서 그들에게 잠잠하라 명하셨을 때에 바다가 그렇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는 것. 주님이 탄 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있는 배라 할지라도 때로는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저편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가 있는 일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현재 보면 너무 안주할 때가 많잖아요. 야 그래 그냥 우리끼리 편하고 재미있고 그냥 이 정도면 되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들어와 비전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내가 평안히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서 자기의 꿈을 접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제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우리는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는 것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큰 강풍이 일어나는 정말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물론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계시는 성령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한계는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그런 정말 죽음을 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사실 제 국민학교 후배거든. 서대문 국민학교 제 3년 후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저는 처음 왔을 때 정동에 옛날에는 판자집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그게 막 개발되고 할 때 거기를 우리 초등학교 그때가 5학년 2학기 때인가 6학년 초인가 알겠는데 강대 철거반에 와가지고 그때는 거기 철거하는데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는지 거기 주민들이 그 철거반들에게 지금 세상 말로 정말 똥물을 막 퍼가지고 있잖아요. 막 못 오게 막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 배제 고등학교 그 앞에 이화여고 건너편 쪽으로 쭉 그게 다 이렇게 판잣집이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거기서 살 때 저는 서대문 의주로 해서 그래서 전세방에 살 때 시절인데 거기에 보면 훨씬 더 좋은. 근데 그 뒤편들은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지역에 살던 곳인데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은 이제 목회자였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친구였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형제들도 잘 되고 그러잖아. 역시 목사님의 가정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형님도 정형외과 그 의사하고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요. 목회 자녀들 중에 돌연변들도 많이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PK 소년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저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더 긍정적이고 좋은 거 여러분 늘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좋은 쪽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연화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빨리 왔다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사명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 대흥교회 부임에 가서 많은 교회 성장을 이루고 많은 장로도 있는데 근데 언제 왜 이렇게 속 썩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약간 갈등이 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상처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도 좀 떠나고 싶고 사임하고 더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막 체중도 빠지거든요. 그때 보니까는 벌써 그게 췌장암 3기인가 얼마나 힘들어. 사람이 다 아파오면 알잖아요. 온 돈을 떠서라도 생명을 구할 목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멕시코도 가서 특별한 병원에 가가지고 막 그 치료 받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이 버진에 왔을 때 한 번 신방 간적 있었는데 열을 공급해주는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열이죠. 차갑게 살지 않게 바랍니다. 따뜻하게 살면은 암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암이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늘 뜨겁게 박동하니까. 그래도 때가 되니까는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때가 되니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우리 남은 인생들을 멋지게 우리가 남은 새 정말 선교에 쓰임을 받고 속세기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풍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은 그 강풍이 찾아왔을 때에 시선을 주님께 두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강풍이 딱 찾아왔을 때 보면은 주님을 말씀 깨워야 되는데 자기들 간에는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죄 중에는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로다가 이미 너무나 많은 강풍들을 경험했던 그들 아니겠어요? 자기 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자기들 수단으로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떤 어려움과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오늘 내 안에 주무시고 있지는 않나 하시는 주님을 먼저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것입니다. 늘 평안한 곳만 앉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곳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저편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좀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좀 기억하라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만은 정말 그 주님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요 선생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은 고작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요 정도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좀 더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너희들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풍이 불어와야 그때 예수님을 찾지 말고 여러분 평상시에 좋을 때에 잘 될 때에 예수님을 찾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된 줄 알면은 교만해지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아이고 하지 말고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고물이라고 하는 배 끝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도 주무시고 싶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강풍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진로를 가로막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아픔의 사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혹과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강풍으로부터 제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갑자기 큰 강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고 내 경륜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나를 의지하다가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망을 맛보지 아니하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이러한 광풍에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늘 잊고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내 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네?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 마지막에 죽게 돼 있어요. 이론은 바른 것 같은데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성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그래요. 우리 영적인 타성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새로워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늘 기대되는 예배,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와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오면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잖아요. 저녁으로 그런 위로와 기쁨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아이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죽음 그 앞에 넘어섰을 때에 영화로운 자로 변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로 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 아들이 먼저 그런 강풍이 딱 시작하자마자 주님을 깨웠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테인데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하다가 그때 안 되니까는 그때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주님은 일부러 잠을 자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너가 먼저 나를 좀 깨우라는 깨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주님을 먼저 깨우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항해해 가시는 좋은 선장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잘 운행해 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을 만날 수 있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가 할 것은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서 외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처럼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그렇게 가는 길에도 그렇잖아요. 역경은 있다고 하는 것들 주님은 그러한 광풍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40절에 보면 예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보시고자 했던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 고난과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쉽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고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나 봐. 그렇게 자책할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늘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욥기 23장 10절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것이야. 그러한 믿음이 좀 성숙한 자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에 그 풍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한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그들이 광풍을 두려워하던 그러한 신앙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바뀌었다고. 이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삶이 두려워. 코로나에서 코로나가 더 두려워. 그렇잖아요. 전 코로나가 더 두렵지 않게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자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시선이 광풍에 있지 않고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뭐 하나님 만나면 심히 두렵잖아요. 기쁨도 있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늘 우리가 입술로만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오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람을 봐, 사람. 골리앗은 뭐 골리앗을 봤어. 사람을 보니까는 심히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저희 반대지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심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 오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봄으로 해서 무엇을 보느냐 해서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밀려오는 광풍을 보면 두렵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나이 소녀는 저들과 달랐잖아요. 그 골리앗을 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죠. 첫째 육적인 눈으로 똑같은 사람을 눈으로 바라보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져줬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간다. 내 목을 쳐서 내가 이제는 들판에 뿌려 공중의 새와 동물들이 먹게 할 거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 체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잠자고. 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잠자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늘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늘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질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믿음의 맛을 아는 자요, 성숙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풍랑을 인하여 그래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을 향하여 내가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좀 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나가는,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왜 봅니까? 그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돈을 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같이 돈에 별 욕심이 없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늘 그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 일용할 양식. 왜 그러겠어요? 애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고생을 안 해본 애들은 다 거의 그래요. 99.99%는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을 해본 자녀들도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고 지가 없어 보아서 살아보세요. 편하게 그렇게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제가 차 딜러에 가서 이렇게 그 한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50세인데 요즘 젊은이, 나는 우리 아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자기 주위에 젊은이들이 다 그렇대. 차 정비 그 서비스 센터에도 나이 많은 들만 일하지 젊은 사람들 일을 안 한대. 일을 안 해. 정부에서 돈 주니까 일도 안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죽게 될 때 깨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도 풍랑이 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있어도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풍랑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러구나.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더라.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러한 환난을 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려서 목사도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서 다 승승장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상처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 한 그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더 빨리 데리고 가는 것뿐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죄를 져서 내가 빨리 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암이 걸리면 그 걸린 사람은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러니 아버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통 심했습니다. 그때는 말로 표현 안 해주니까 잘 몰라. 근데 주위에 들어서 보면 우리 주위에서 친구들 이렇게 목사님들 뭐 간암이다, 치장하다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막 복수가 참 사는 게 정말 너무너무 주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지 주님 빨리 데려가지 않잖아. 그 고통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시간이 돼야 때가 돼야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는 건강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평안할 때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세 소년 그런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골리앗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라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갚으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갈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주로 살아내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악무하는 자에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찾아야 주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생활에 정말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이 좀 있어요. 갈망. 요즘 사람들은 갈망이 없죠. 갈망. 목마름에 갈망이 있어요. 또 주님들이 수고하고 무기징 진짜 다 내게로 오라는데 그럼 편히 쉬는데 평안을 능력을 갈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와야 돼. 주님께 와야 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워지려면 자꾸 만나야 돼. 여러분 자꾸 안 만나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요 안 만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일가 친척도 안 만나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만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꾸 만나야지. 예배에 나와야지. 가까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셔도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 주무시고 있지만 그들이 그거 느끼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더 가까이 자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더 나아가고 열방을 향하여 성례를 향하여 더 자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모두 축복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면서 시편 107편 9절에 얘기하잖아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갈망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성숙의 사람, 주님이 내 배에 타고 있다고 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그분을 깨울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선조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는 거야. 그런 권능을 줬.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렇게 참 지정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또한 더 큰 능력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밀려오는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멈춰라! 명령하면 파도가 멈추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가 이 파도를 어떻게 명령하지?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을 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해보래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한번 테스트할 때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담대지만 하고 싶잖아요. 막 진짜로. 죽은 자를 보면 살고 싶어. 저는 우리 이런 목사님들 만나도 막 아프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믿음이 더 약할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더 아프잖아요. 그럼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 정말 막 그분 손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자. 이제 목사끼리 이렇게 또 자기 좀 뭐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안 해요. 친구가 보면 큰 기도하자.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이 막 내리는 때 운전길에 저 경험했어요. 95 타고 엔진에서 타고 갈 때 믿음 충만할 때는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눈은 그칠지어다. 내 앞길을 방해를 막을지어다. 다 명령하면 하나님이 눈도 불러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날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너에게 큰 일을 맡기는데 이런 강풍 하나, 이런 것을 다 빨리빨리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될 텐데,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없지.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맞추면은 달라지잖아요.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딱 맞춰 보세요.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시선 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여러분이 쓰고도 남을 정도로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잖아요. 열방을 막 세계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세계도 감상하고 선교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의 기업들, 선교의 가정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런 광풍을 만나고 그들이 잔잔해지는 걸 보고 기쁨이 충만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흥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쪽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살면 돼 있으면은 교회가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장로님 드렸으니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과거에 일꾼들도 많이 보내. 우리 얼마나 많이 그때 하나님 일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일꾼들, 하나님께 필요한 찬양대, 찬양팀 모든 일에 더 좋은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정말로 갈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 성도교회를 멋지게 쓰임많은 제2의 봉의 역사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선교의 기초의 전지의 그러한 쓰임많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의 심령이 쓰임받고 가정이 쓰임받고 직장과 기업이 쓰임받아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쳐